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순옥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벤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지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유다 왕 아사 왕의 이야기죠. 처음에는 이 사람이, 이 아사라는 왕이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나중에 평화롭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지 않고 도리어 다른 다메섹에 살고 있는 이 아람 왕 베나닷에 가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니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그랬을 때에 일시적으로는 아람 왕이 베나닷이 도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그 라마에서 이렇게 요새를 만들어 놓고 아주 가둬놓은 것처럼 하니까 얼마나 막혔겠어요. 외부 다른 나라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접경지대에다 요새를 세워놓고 꼼짝 못하게 하니까 이게 이제 아사 왕이 화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아람 왕이 도와주었습니다. 일시적으로 성공한 것 같지만 선견자 하나니가 볼 때는 이거 하나님 뜻대로 원래 아사 왕이시오. 처음에는 그렇게 잘하시더니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서 조언을 하니까 권면을 하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아서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를 낸 거죠. 그래서 아사가 나중에 이런 식으로 변화를 받고 말로가 안 좋죠. 신앙생활도 처음에 잘하다가 평화롭고 그러면서 죽습니다. 힘든 일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막 달려나오기도 하는데 반대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좋으면 좋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힘들면 힘들어도 십자가를 지고 매일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게 비결이더라고요. 신앙생활의 비결은 매일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변함없이 하는 거죠. 승리, CEO 이 세상에서도 높은 단계, 최고 높은 단계에 올라간 사람들의 공통적인 얘기는 그냥 해. 아이고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이래서 못했습니다. 그런 이유를 달지 마. 아무 의미 없어. 그냥 하는 거야. 이유가 어떻든 무슨 일이 있든 뭔 일이 있든 그냥 하면 그 사람이 너가 그 사람 되는 거야. 할렐루야. 하다가 이유 달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그러면 멈추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똑같아요. 아이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진짜 이런 사람이 없는 사람이 없지요. 다 그래요. 다 똑같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오전에 얘기했듯이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평균적으로 퍼센테이지는 10%라고, 악한 사람이 50%라고, 반이라고 그래도, 자 보세요. 2명 만났으면 1명밖에 못 만난 거지만 4명 만나면 벌써 2명 만난 거예요. 10명 만나면 5사람을 잘못된 사람 만난 거라고. 그래서 세상살이가 정말 힘들구나.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좋은데, 여러분은 좋은 친구가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좋은 친구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진짜 예수 나의 친구 대신에,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좋은 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참 여러분 설교를 목회를 하다 보니까 오래되면 이거 많이 아는구나, 이런 걸 경험해요. 전도사 때는 뭐 알아요? 막 힘있게 하고 막 세게 하는 것밖에 모르지. 나이 먹으니까 주워 들은 게 많아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많이 알고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무르익어 가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으시는 사람이 누굴까? 오늘 유다 아사 왕의 이야기는 뭐 그 정도에서 끝내고,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고백하며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찾으셔서 능력을 베푸시는 사람이 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셔서, 시작, 능력을 베푸시는 사람이 바로 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신나죠. 인생은 정말 신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전심으로 나를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하나님의 눈은 이렇게 좋으세요. 그래서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에 띄시려면 사람의 눈에 띄면은 복 받는 건데, 그렇잖아요. 경품권 추천에서도 하필이면 여산교회 김학수 목사가 뽑혔네. 말도 안 듣는 김학수 목사. 뽑혔으니 나한테 주셔야지. 할렐루야. 내가 받아왔지롱. 그래서 어쿠스틱 기타를, 제가 좋은 기타를 받아서 가지고 왔더니, 저는 그게 그렇게 좋은 줄 몰랐다고 그랬잖아요. 가지고 오니까 연주가 보더니, 연주가 또 일가견이 있어요. 또 기타를 몇 번 치더니 좋은 기타래. 쳐보니까 소리가 좋대. 매일 만지고 있습니다. 일렉 기타도 있고 클래식도 있는데 어쿠스틱이 없었던 거예요. 절사줄로 된 게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아멘. 여기 우리가 7명이 앉아 있는데도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지 헤아려 다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 사람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전심으로 행해야 되는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영적 비밀은 무엇일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로 잽싸게 달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5년을 해보니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아직 안 나타나서 저는 못 바꿉니다. 제일 좋은 거를 만났어요. 더 좋은 게 오면 저는 홀랑 바꿀 텐데, 아무리 봐도 더 좋은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제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 매일 달려가니까, 오늘 경우도 마찬가지. 밥 먹다가 무슨 말을 하다가 이러다가 제가 뭔가가 이제 서로 대화하다가 뭐를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 안 해야 되는데 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밥 먹다가 그런 어떻게 대화하다가, 그게 연주가 제가 이제 무슨 이렇게 했어야 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연주가 엄마를 딱 쳐다봤습니다. 그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냐면, 엄마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한 거야 라고 들었나 봐요. 연주가. 나는 저거 엄마 쳐다보라고 했는데, 그 엄마이신 김수진 사무가 자기가 연주가 그 대화 속에서, 제가 아빠가 말하고 연주가 들으면서 그 대화할 때 이렇게 엄마를 딱 쳐다보는 순간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 나를 그렇게 쳐다볼 장본인이 아니실 텐데 김학수 목사님, 내가 연주한테 쳐다보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연주야, 엄마를 왜 쳐다봐? 나를 쳐다봤어야지. 내가 잘못했으니까. 할렐루야. 예전 같았으면 참 말 못하겠다. 뭔 말만 하면 너는 잘했냐 이렇게 대답을 하니 어떻게 말을 하냐고 뭘. 예전 같았으면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래서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게 주님으로 사는 거구나. 연주야, 그 여자가 바로 나야. 아빠도 여자야. 에? 한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이 열심을 내서 나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낸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아빠도 여자야. 할렐루야. 이렇게 그런 성경적인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옳은 것, 우리는 그른 것, 이거는 해야 되고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한 것,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얘기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하면은 여러분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굉장히 나쁘죠. 오늘 이거 했어? 그랬더니 그 반대의 현상이, 당신은 이거 했습니까? 이러더라니까. 그래가지고 연주야, 나를 봐. 절대 엄마 쳐다보지 말고 아빠가 잘못했잖아요 이렇게 보란 말이요. 나는 정죄받고 싶으니까. 그래야 십자가로 막 달려가가지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사는 거죠. 정죄받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십자가로 달려가 보면 매일매일 정죄함이 없고 이렇게 속죄함을 받는 거죠. 그러면 누가 십자가로 달려갑니까? 누가 달려가겠어요? 정죄받은 사람이 달려가는 거예요. 곤고한 사람, 사망의 몸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십자가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지요? 멀쩡한 사람이 십자가를 못으로 달려가요. 죽어야 되는데, 죄를 고백해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는 건데 누가 죄인이 아닌 사람이 십자가를 갑니까? 여기 곤고하다는 것은 탈났다, 큰일 났다, 이 사람. 맹수에게 붙들려서 껍질이 다 핥히고 가죽이 다 찢겨지고 껍데기가 홀랑 벗겨져서 벌거벗은 상태, 죽게 생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곤고한 사람. 탈라이 포로스. 포로가 되니까 탈났다 이렇게 외워요, 저는. 자, 로마서 7장 24절 25절 시작. 오라 나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할렐루야. 저는 저를, 성경이 맞다라고 저를 여기다가, 김학수는 오라 곤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김학수의 몸에서 누가 김학수를 건져내십니까? 라고 저는 읽습니다. 그러니까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시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렇게 김학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라고 매일매일 그러니까 십자가로 가서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사는 거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곤고하다, 내가 이렇게 사망의 몸에서 산다라고 성경을 그대로 나에게 기분 나쁜 거지만 내가 곤고하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처럼 우리는 죄인이구나. 이 죄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몸인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율법에 대해서 내가 못 박혔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저만 남편이 아니고 아내도 남편 역할을 하더라니까. 우리 대화 속에서 그게 나온 거예요. 제가 곰곰이 오후에 생각을 하면서 저녁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만 남편이 아니구나. 우리는 율법주의자, 율법 남편이 있구나. 그걸 들이밀면 다 남편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했어요? 당신은 이거 하셨습니까? 그러면 꼼짝없이 정죄받고 죄책감에서 기분 나빠. 마음 상했어. 나 상처받았어. 그거를 당신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나 나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의해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목회를 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이 대화의 수준을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이냐, 이제 하냐 말하냐, 이것도 중요하죠. 하나님의 법은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소리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소리로 하나님이 소리를 내면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법이에요. 그 법을 안 지키면 죄가 되는 겁니다. 죄가 되면 결국은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결국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으로 씻어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거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 얼마나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복받은 분들이에요. 진짜 끝나서 얘기 끝나면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온 땅을 두루, 하나님의 눈은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신데, 전심으로 찾는 사람이 누구냐? 곤고한 사람, 사망의 몸에서 살고 있는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곤고함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에 부유한 사람,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곤고하지 못해요. 그래서 십자가를 못 가기 때문에 자기가 왕노릇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곤고한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사망의 몸에서 사는 게 바로 나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빨리 인정하면 여러분은 매일 예수 그리스도로 살기 때문에 매일 이기는 자, 또 주님과 함께 이기는 자는 그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매일 이기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항상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기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방법이 뭐냐? 십자가로 가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접붙여 놓으신 방법이고, 예수님 안에 에이스 합하여 놓으신 방법입니다. 정확한 장소와 정확한 방법과 정확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성경대로 믿으니까 변함이 없습니다. 더 좋은 것이 생길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안정되지. 더 좋은 게 있으면 내가 잘못 알고 있는데, 세상에 최고를 얻어야 내가 만족하지. 그잖아요. 가장 최고를 얻으면 만족하잖아요. 아멘이지요? 속아가지고 거짓된 것을 붙들고 그것을 진리인 양 알고 있으면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하는 최고의 지식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셔야 되고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렇지 못한 사람 보면 에이쿠, 몰라서 저렇게 사는 거야. 안다면 저렇게 살겠어? 안 그래요? 안다면 그 차 타겠어? 저거 지옥 가는 열차인데. 알면 천국 가는 열차를 타죠. 할렐루야. 매일 와서 듣겠지요. 김학수 목사를 하나님이 왜 구대 목사로 세우셔서 십자가의 고백을 하게 만드시려고 하시는지를 안다면 오시겠죠.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못 오는 거예요. 그 맛을 모른다. 진짜가, 하나님의 진짜 복음은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나도 못 받겠다는 것을 진짜 안다면 매일 듣고 싶죠. 복음이니까 매일 먹고 싶죠. 먹어도 온 우주 만물보다도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크게 만드셔가지고 온 우주 만물을 여러분이 가져도 여러분은 행복이 안 돼요. 왜? 여러분은 온 우주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정확하게 올바른 지식이 형성이 되지 않으면 만족이 없는 거예요. 행복하지 못합니다. 행복이 안 돼요.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이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여러분이 가질 때에 세상 어떤 철학자, 어떤 좋은 박사가 쓴 그런 빅데이터 아닙니까? 아까 오전에 그런 얘기 나왔지. 이런 AI 시대, AGI, 이제는요 통합적인 AI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는 모르는 게 없어. 우리보다 훨씬 많이 합니다. 우리는 그런 뇌 세포 몇 조개가 되는데 요 조개 가지고는 컴퓨터
이 큰 빅 컴퓨터의 데이터만큼 따라가지는 못해요. 기억이 안 난다고. 우리는 셈을 할 때 그 더하기 빼기를 이렇게 늘어놓고 하라고 하면 우리는 하루 종일 해야 돼요. 근데 컴퓨터는 1초도 안 걸려요. 그냥 나와요, 답이. 물론 신묘막측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이 뇌를 보면은 이거 뭐 이렇게 이 정도인데 어떻게 여기에 이런 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런 생명을 주셨을까? 이 신묘막측한 거죠. 이게 컴퓨터보다도 우리가 더 귀한 존재인데 오늘날 컴퓨터가 얼마나 발달됐는지 인간을 조종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인간을 아마 괴롭힐 수도 있잖아요. 컴퓨터가 그런 오작동하고 그래 보십시오. 그리고 악한 마음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에 데이터를 악하게 넣으면 악하게 행동하게 돼 있거든요. 불의한 짓을 하는 거죠. 사람이 뒤에서. 그 뒤에는 악한 영이 있는 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AI도 하나님의 사람이 만지면 좋은 일을 하겠죠? 맞잖아요. 좋은 과학 문명도 좋은 것도 있는데 악한 것도 있다고. 나쁜 곳에 쓰려고 나쁘게 만드는 거죠.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육신으로 예배하면 안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3, 24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셔야 됩니다. 그런 자들을 찾으신대요. 뭐 하시려고? 예배 받으시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예배를 안 하면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데 예배가 안 올라가니까 얼굴이 어떻다? 안색이 변하는 거죠. 은혜 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예배가 올라가는 사람들, 예배를 하나님께 잘 드린 사람들,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은 얼굴이 어떻다? 부들부들하니 웃는다. 예배 못 드린 사람은 경색돼가지고 굳어있다, 떨어졌다. 가인이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가인과 같이 하지 마라. 가인이 왜 그렇게 했을까?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였던 거죠. 아담과 어머니 아버지께서 어떤 일이 에덴 동산에서 있었는지 분명히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아벨은 어머니 말씀, 아버지 말씀 듣고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하나님을 내가 본 적은 없지만 우리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부모님이 이렇게 슬퍼하시면서 새벽마다 우시네. 새벽마다 왜 우세요, 엄마? 아빠 왜 우세요? 내가 죄를 지어서 슬프다. 슬퍼. 여러분 새벽마다 어디를 가십니까? 어디 나가? 거룩한 제단에 내가 나가야만 거룩하니까 나간다. 십자가. 날마다 나는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내가 바뀌더라고. 나는 율법에 매여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죄가 왕노릇하는 죄에 꼼짝 못하는 사람, 세상에 매여 꼼짝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십자가로 달려가면 자유인이 되고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시킨 삶이 되더라고요. 나는 자유롭습니다. 하루하루가 굉장히 기뻐요. 창세기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새벽기도 저녁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들어서 기억이 나실 테지만 우리 교회에 유튜브에 올려놓은 것도 있는데 가인과 같이 하지 마라. 자, 창세기 4장 5절입니다. 5절을 시작. 가인은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보세요. 가인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날로 가인이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아주시니까 그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이 몹시 분이 났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럼 안색이 변하죠. 화나면 여러분 우리 삶에도 분을 잘 내거나 화를 잘 내면 안색이 변합니다.
부들부들해져야 되는데 제가 후기 인상파였어요. 안색이 안 좋은 사람이었는데 얼굴이 많이 펴졌죠? 얼굴이 진짜 십자가를 지고 매일 죽으니까 펴지는 거예요.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전심을 향한 게 아니고 그냥 자기 열심으로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자기도 아벨과 함께 제사는 드렸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올바른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깨닫고 알고 믿고 영접한 자.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두움은 빛을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와서도 얼굴빛이 안 밝아지는 거예요. 친구 이렇게 초록 동색이라고 풀하고 이렇게 뭐예요? 같은 색이지만 겉으로 보기엔 좀 달라도 이렇게 뭐예요? 풀색과 녹색은 같은 색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어두움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힘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이제 빛이신 예수님을 모셨다. 그럼 빛이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근데 얼굴색이 아직도 어둡다? 그러면 빛이 역사가 안 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안 하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이 그대로 굳어버린 거예요. 육신에서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그날에는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어 굳은 마음을 제거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그 글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에스겔 36장 26절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다 읽어봤어요. 내가 그날에는 내 영을 주어 하나님의 영까지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듣고 오래 시간 했으니까 기독량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많이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살리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살리지 못하는 생명이 되지 못하는 것은 그 육신이 굳어져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영의 생각을 갖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 가지고 말씀을 외운 거죠.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인데 육에 담은 거죠. 그거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서로 버리지 않고 부대가 찢어지지 않는 거고 포도주를 버리지 않는 건데 새 포도주를 옛 부대에 담으면 터져서 포도주도 못 먹고 부대도 터지고 둘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옛 부대를 버려버리고 새 부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고백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래서 이렇게 요한복음으로 가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장 4절에서 5절 4절 5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보세요. 어두움이 십자가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어두움이 빛으로 바뀌는 거고 그때부터는 깨달아집니다. 더 좋은 것을 줘도 못 깨닫더라. 자, 9절에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지 아니하면 모릅니다. 보세요.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렇게 진짜 영접한 사람들은 더 좋은 복음을 들으면
믿고 깨닫고 알게 됩니다. 그 사람 속에서 성령님의 역사에 있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에 설교한 대로 더 좋은 것을 주시면 누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고집하면서 이것으로 만족하려고 그래. 더 좋은 것이 있으면 낼름 받지. 아멘이지요? 아니 더 좋은 놈을 준다는데 무드로 자기 것을 받는 게 이거 내려놓고 더 좋은 놈 받지. 손 내밀어 보세요. 두 손 내밀어 보세요. 두 손. 받으세요. 더 좋은 거. 아니 지금 받으시라고 지금. 안 웃어? 안 웃겨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로 가면 또 여기도 같은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대. 그러면 영접했다라고 20년, 50년까지 됐는데도 사람이 안 바뀌는 것은 날마다 영접한 그리스도로 안 산 거요. 과거에만 영접한 거요. 날마다 그리스도로 살아야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왜 구원을 시작해 놓고 땅속에다 묻어 놓고 있냐고. 그분이 자라야지. 그리스도가 살아 주셔야죠. 나무가 큰 나무가 됐어야죠. 그래 열매가 맺히죠. 아인과 같이 안 되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반짝반짝. 야, 은혜 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설교자가 얼마나 힘이 나는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은혜 받는 사람을 보면은요 그렇게 기뻐요. 오해 얼마나 기쁜지. 왜 그러지? 은혜 받은 사람이 많아서 그래요. 오늘 오전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못 받아 그러면 설교자는 죽습니다. 어떻게 죽냐면 화살에 매일 맞는 것 같아요. 은혜를 못 받았으니 이러고 쳐다보잖아. 이러고 쳐다봐요. 은혜 못 받은 사람들은. 은혜 받은 사람은 이렇게 쳐다봐. 얼굴빛이 달덩이 같이 이렇게 저녁에도 오고. 할렐루야. 자, 16절 3장 16절부터 21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미 사실은 세상은 어두운 세상에 심판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심판에서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19절 시작. 그 종되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보세요. 자기 행위가 악하잖아. 우리는 날마다 곤고하고 초라하고 사망의 몸에서 살잖아. 그러니까 십자가를 매일 고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악한 것이 없어져요. 제사함을 받습니다.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 아멘. 그러니까 매일 날마다 새롭게 되는 유쾌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비결은 뭐예요? 십자가로 막 달려가는 겁니다. 매일 달려가. 어디가? 십자가로. 왜? 거기 가야 다 좋아, 기뻐, 즐거워. 내 나쁜 거 다 어두움, 죄악, 다 나의 곤고함, 나의 초라함, 눈먼 거, 벌거벗은 거 할 것 없이 다 거기서 예수님하고 물물 교환하는데, 자, 십자가는 물물 교환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것을 내놓으면 할렐루야 예수님의 것을 주시는데 불로 연단한 금을 주십니다. 순도 99보다도 더 순금. 할렐루야 100% 순금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십니다. 안약도 발라주시고 흰옷도 입혀주시고 흰옷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20절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아요. 빛과 어두움은 달라요. 둘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같이 있으려면 어두움이 없어져 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어두움인데 우리 어두움이 십자가에서 못 박힘으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빛이 된 거죠. 우리도 빛을 보시니까 빛의 자녀들이 된 거예요. 빛의 자녀들이시요. 아멘입니까? 자, 이렇게 시작.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 늘 가보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서 행하면서 사는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 자기가 사는 삶이 율법에 매여서 산 게 아니고 영접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산다라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예배드릴 때 얼굴이 반짝반짝 빛이 나고 감사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정죄함이 없잖아요. 결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십자가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합하여 물침례받고 목사님한테 침례받고 신앙생활 해오다가 처음에는 반년은 잘했습니다. 전반전 잘했습니다. 아싸왕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돈도 주시고 우리의 문제도 풀어주시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데, 나이 먹어서 이제 평안해지니까 아싸왕처럼,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다른 방법을 택한 거는, 육신의 방법을 택한 거예요. 그 당시 일시적으로 해결될지 몰라도 그거는 전체적으로 죄악인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행한 사람들은 가인과 같이 살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고 그 사람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눈빛을 보면은 제가 영감이 살아나고, 어떤 사람은 눈빛을 마주치면 영감이 철렁하면서 철렁합니다. 가슴이 철렁하면서 내려앉아요. 왜? 가인과 같이 안색이 변하고 분하여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는 것처럼 앉아 있으니까, 예배 드릴 때, 설교할 때 그런 사람 쳐다보면 무서워요. 여러분 안 그래요? 화난 사람 쳐다보면 좋아요, 기뻐요, 행복해요. 4번 싫다. 4번이 맛있어. 4번이 싫잖아. 오늘 하루 집에 나가다가 헐키는 사람 한 사람만 쳐다봐. 하루가 재수 없는 것처럼. 재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은 매일 재수 좋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매일 재수 좋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게 살고 싶은 분 오른손 들고 아멘. 왜 안 들어? 오른손 들고 아멘. 아멘이죠.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 삶을 살아보니까 이건 대박이네. 저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한테 이제 함께 읽으려고 해요. 더 좋은 은혜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이라는 말씀이 어디 있나 찾아보니까 히브리서에 7개의 구절이 있어요. 거기를 우리가 읽고 정리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 어디라고요? 1절에서 20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부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게 우리가 이 성경 이 부분을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에요. 목회자들, 설교자들, 신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 논쟁이 심합니다. 여러 구절이 있지만 이 부분도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도 성령을 경험했죠. 한 번 빛을 받았죠. 하늘의 은사를 맛봤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죠. 근데 타락한 자들이 있다. 이거를 어떻게 말하느냐가 신학 논쟁이죠. 완전히 타락해서 배교했다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고, 아니야 예수님을 믿는데 전혀 변화가 없는 사람도 여기에 포함돼. 그러면 신학 논쟁이 일어나는 거죠. 해석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6절까지만 보면 답이 없습니다. 더 읽어야 돼요. 7절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렇잖아요. 농부도 그렇잖아요. 비가 내려요. 그러면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줘야 하나님 법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하나님 비도 내리게 하시는 분인데.
비도 구름도 만드시는 분이. 맞죠? 농부인 우리가 볼 때 채소를 심었는데 채소가 안 나고 이거는 채소를 심었는데 채소가 안 나고 풀이 나면 좋아요? 이거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나야 되는데 배추를 심었더니 풀이 나더라. 이거는 복을 못 받은 거지. 땅이 저주를 받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땅 아닙니까? 우리가 땅이잖아요. 좋은 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좋은 흙으로 바뀐 겁니다. 아멘이죠. 어떻게 우리가 좋은 밭이 돼요? 밭이 될 수가 없지. 밭은 너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25%요. 거기 말씀으로는 길가밭, 가시밭, 돌짝밭, 그 다음에 옥토밭 25%라고. 프로테이지로 말씀으로만 따지면 20%. 4분의 1밖에 좋은 밭이 아니에요. 그러면 4분의 3은 안 좋은 밭이에요. 우리는 100% 좋은 밭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영접했으니까. 시작.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대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여기까지 읽어보십시오. 나도 그런 사람일 수 있잖아요. 정말 히브리서 6장 이 말씀은 정말 읽고 싶지 않아요. 잘못 읽었다가는 이거 신앙생활할 맛이 안 나는데. 9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니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밑줄 쭉 9절에다가 밑줄을 저는 몇 년 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복음이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 확신한다. 그게 뭘까?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알아야죠. 10절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 하나님이 아십니다. 사람은 사람을 몰라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를 높여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동안 안 됐던 일을 잘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12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들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이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아기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은 25년을 참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참아, 믿음도 참아 기다리면 시작 16절.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성질이 급하면 안 됩니다. 좀 느긋하셔야 돼요. 3년의 모든 것을 일을 보려고 하면 평생 걸려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평생 마라톤과 같습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계속 걸어가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계속 걸어갑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여러분이 메고 주님과 함께 못 박힌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고백하면서 꾸준히 걷다 보면 그 사람이 어디에 이르느냐? 하나님의 산, 여호와의 산, 거룩한 산에 올라가게 돼 있어요. 가다 말고 떨어져 쌓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지. 그래서 꾸준히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걷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뒤꿈치 들고 여기 근육이 그게 중요하대요.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걸어다니고 싶습니까?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걷다가 그렇게 살고 싶으신 분들은 많이 걸으세요. 이렇게 뒤꿈치 들고 주님과 함께 걸으시면 그런 복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를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앞서가셨는데 우리를 예수님께 이끄시는 성령이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아무 걱정도 하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더 좋은 것이 있다라고 하셨고, 자 히브리서 7장 좀 더 몇 구절 더 읽을 거예요.
7장 19절 시작.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얼마나 가까이 가느냐? 한 영으로 가까이 가느냐. 더 이상 가까이 하려야 가까이 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오신 겁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해요. 더 좋은 소망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요. 이게 더 좋은 소망이 생긴 거죠. 자, 히브리서 7장 22절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이에요. 구약 시대에도 그 말씀을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택한 백성, 우리는 구별된 백성, 저 이방인들 개들처럼 안 살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더 제정하자, 법을 더 철저하게, 이 정도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더 좋은 법은 예수가 오셔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더 좋은 법을, 더 좋은 언약의 보증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율법을 두적거리고 있습니까? 예수를 두적거려야지. 예수를 어떻게 살 것이냐.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히브리서 8장 6절.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로 살지? 어떻게 예수로 살지? 어떻게 예수로 살지? 그러니까 성령님이 뭘로 예수로 어떻게 살아? 네가 고백하는 대로 네가 되는 거고 간구하는 대로 네가 되는 건데 뭐대로 우리가 간구를 저기 사마리아 여인처럼 잘못 구합니까?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을 왜 구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할렐루야. 먼저 내 영혼이 살되게 해달라고 구하지. 할렐루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데 뭐대로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그러니까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것을 알고 그 삶을 사니까 먼저 그의 나라 그 의가 나에게 구한 것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그렇게 사니까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은 내가 기막수 너에게,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으로 살면 안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들까지 주신,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분이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아멘이잖아요. 아멘이잖아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사는 거지. 히브리서 9장 23절 앞에 보시고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에 있는 것들은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더 좋은 제물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이제는 다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실 이유가 없어요. 짐승들은 또 제사장이 죽으면 또 제사장이, 짐승 죽으면 또 짐승 다른 새끼 가져가서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더 좋은 제물이시기 때문에 단번에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 믿음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우리는 매일 영생을 유지하면서 영생을 준비하고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구원의 기쁨을 소멸시키지 않는 날마다의 삶이, 항상 이기는 자의 삶이 되려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오늘 오전 대표기도 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야 날마다의 삶이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삶으로 바뀌는, 그게 더 좋은 은혜입니다. 더 좋은 시대고. 히브리서 11장 35절 두 구절 나왔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후차히 풀려나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보세요. 더 좋은 부활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연합한 자는 또한 그의 부활과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할렐루야. 이야, 예수님이 정말로 좋은 제물, 더 좋은 제물로 우리의 정말 더 좋은 언약으로 오셔서 더 좋은 은혜로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이 나도 함께 죽으신 것을 깨달을 때에 야, 나는 부활을 얻었구나.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되었네. 나의 삶은 매일 부활의 권능이 역사하시니까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이신 보혜사 성령님이 나를 암탉의 병아리를 품듯이 품어주시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독수리의 날개쳐 올라가듯 올라가게 하시니까 아멘.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거죠.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와! 이렇게 복음을 들으면 이렇게 와가 나오고 율법을 들으면 저것도 해야 되는데 저는 율법을 전해야 되는데 율법도 하나의 말씀이니까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뭡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이 사랑하고 전심으로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쳐다보고 계시다. 찾아오셔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주변에 적이 있지 않도록 여러분이 적을 만들면 안 되는데 주변에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을 좀 게려서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 만나면 알고 보면 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고 죄의 본성이 아직도 육신 안에 있으니까 이해를 하시되 나도 똑같다라고 이해하시면서 꼭 십자가로 가셔서 나는 권고한 사람이고 저 사람도 권고하고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권고한 나를 만나게 하셨구나. 나는 예수님 없이 못 살아요. 나는 십자가의 고백 없이 못 살아요. 난 날마다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는 못 살겠습니다. 내가 못 살아. 나는 정말 내 힘으로 못 살겠습니다. 난 예수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